너무나도 토끼를 좋아하는 한 부자가 토끼를 기를 목적으로 무인도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좋아하는 칡넝쿨과 풀들을 심어놓고 토끼가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곳에 토끼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들의 눈빛이 흐려지고 털은 윤기가 사라지고 많은 토끼들이 병들어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병들고 죽어가다니 부자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수의사를 불러서 토끼가 병들고 죽어가는 원인을 물었지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으면서 돌아갔습니다. 부자는 고민 끝에 한 지혜롭다고 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웃으면서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이라며 토끼를 이리와 함께 키우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자가 놀라서 이리가 토끼를 다 잡아보기엔 어떻게 하냐고 묻자 랍비는 이같이 답해 주었습니다. 이리를 풀어놓으면 잡혀먹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다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눈빛이 살아나고 털은 윤기가 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토끼를 기르는 섬에다가 이리를 넣어 주었더니 토끼들은 몇 마리 잡혀 먹혔지만 모두가 건강해졌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으로 문명이 발달했던 세계 28개 문명의 발생과 성장, 해체 과정을 무려 27년 동안 비교, 연구, 분석하여서 역사의 연구라는 12권의 대작을 저술했습니다. 토인비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척박한 땅이었고 자연 환경이 좋은 나라는 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해서 뒤처졌음을 연구 결과 밝혔습니다. 자연재해나 외세의 침입과 같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적절히 응전한 문명은 지금까지 찬란하게 발전해 왔지만 도전에 응전하지 못한 문명은 망했으며 도전 자체가 아예 없던 문명은 역시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시련과 도전을 받지 못한 문명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존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생존에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타 종교도 물론 타격을 입겠지만 타 종교에 비해 교회야말로 자주 모여야만 되는 교회야말로 존폐의 위기가 걸릴 정도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고 이러한 도전을 또한 막으실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를 막지 않고 계실까요? 그것은 도전이 없는 문명이 멸망했듯이 라우디아 교회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현실에 안주해 있는 현대 교회가 도태될까 봐서 멸망할까 봐서 하나님이 취한 특단의 대책이 아니실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전이 없이 살아가던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서식하던 도두새는 결국 나는 기능을 상실하며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섬에는 도두새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천적도 없었고 동물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두새가 먹을 만한 수많은 조그만한 새들과 물고기 때문에 그 새는 전혀 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중을 날 필요를 상실한 도두새는 날개가 있었지만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 나는 날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포르투갈 선원이 처음으로 이 섬을 모리셔스 섬을 발견했을 때 그 섬에 가보니까 이 도두새가 있었는데
도도새가 사람을 쳐다보고도 도망을 못 가고 쳐다만 보고 있어서 멍청이 바보라는 이름의 그 뜻을 지닌 도도새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후에 이 모리셔스 섬은 네덜란드가 점유하게 되는데 이 섬을 네덜란드에서는 유배지로 선정하여 원숭이하고 돼지, 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도도새가 날 수 없어서 맨 땅 위에다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는데 알을 낳은 족족 이 원숭이나 또 돼지, 쥐들이 마구 먹어치우는 바람에 결국 도도새는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안락한 환경에서 편하게만 살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도도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선진국가의 대부분의 교회가 하늘을 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하늘을 나는 기도의 날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아 기도의 날개를 잃어버리면 하늘을 날지도 경험하지도 못하여 결국 믿음을 잃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신자는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을 뿐 실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하늘을 가지도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믿음이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날개를 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낭망치 않고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날개짓을 하여 하늘을 향해 올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늘나라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날개를 펴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맛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기도의 필요성을 잃고 기도로 하늘을 날지 않아서 기도의 날개의 기능이 점차로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지 마라. 주님 오실 때 바로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님 응답을 안 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 응답 주신다고 믿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의 날개를 쉽게 접어버리지 말고 기도의 날개를 쓰지 않으면 도둑새처럼 상공을 날 수 있는 날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서 결국 멸종되었듯이 믿음의 사람도 그 믿음의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날개가 힘을 잃어서 결국은 날개의 기능을 상실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모실 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누이의 멸류관이 위협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서 보좌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신령한 너를 체험하며 땅에 팔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하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모해요. 그래서 기도의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날개가 힘을 잃고 잃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국에 제 주변에 좀 교회 규모가 큰 동기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교회로 안 나온다는, 인터넷에도 안 들어오고, 날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려고 코로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적어도 700만이었는데 그중에 남은 자가 7,000명이었어. 그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남은 자만 구원시켰는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날개에 힘을 잃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도 건지시려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0장 19절입니다. 그 삽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의 세상은 파멸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염려 대신 항상 깨어있어 기도로 날개짓을 하여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도도새는 날지 못하여, 날지 않아도 땅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도새가 너무 안락한 생활에 날지 않아 하늘을 날 수 없게 되어 땅 위에 알을 낳아 동무들이 와서 다 먹어치워서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도도새처럼 현대 교인들이 현실에 안주하여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덫과 같이 심판주로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 맞을 때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로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저주의 심판을 퍼붓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을 때 구원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으로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방탕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에 붙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곧 무엇을 포기한 사람이라고요. 날개짓을 포기한 사람으로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인자가 올 때에 누구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는 누굽니까? 끝까지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자인데,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를 놔버려요. 기도를 등한히 해요. 날개가 힘을 잃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개에 힘을 잃고 나는 기능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여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새처럼 현실에 안주하여 날개짓을 등한히 하다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믿음을 팔아먹는, 믿음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도대새처럼 멸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려면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 못하게 마음을 빼앗는 요일을 주님은 아까 누가복음 21장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지요. 하나는 말씀에 부주의한 방탕한 삶입니다. 두 번째, 세상술, 즉 세상 사랑에 빠지는 것, 그 다음에 세상 술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신자들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탕함이나 술 취함은 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인 생활의 염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고 주일 지킬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한가하면 기도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차일 피일 계속 미루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는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누구를 삼킬 자로 대상으로 삼고 찾아요? 염려하는 자. 자기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아끼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 아동바동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생활의 염려에 붙들린 자, 그런 자들을 마귀는 삼키려고 누가 지금 염려하고 있나? 누가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나? 하고 주님이 알아 마귀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깨어서 부르짖어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삼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불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될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안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거 세상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근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염려 대신 나의 모든 염려를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 걱정에 그 영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은 대안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 근심할 새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없어서 우리 힘들게 만드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겠다. 따라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땀 흘려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일을 내가 감당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도록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요? 품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일은 누가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내 일은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도록 품앗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품앗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품앗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다가 잘 안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결국 염려 근심은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려요. 우리가 염려 근심하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 흔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라? 깨어서 기도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다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지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족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우들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계속 가까워져서 대화를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가 점점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열심히 기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 기도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자와 주님께서 가까이 하나 되고
그 자에게 주님의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지금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지금 바로 믿음의 날개를 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날개를 갖고 있으며 믿음으로 기도의 날개를 펴 하늘을 날고 체험하고 하늘나라에 가야만 합니다. 기도로 날개짓을 하여 하늘을 날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들어요. 우리 영혼이 시들해져요. 계속 먹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우리 육도 양식을 뭐 며칠간 안 먹어서는 안 죽지만 뭐 50일, 60일 계속 안 먹어보십시오. 그럼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인데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시인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말씀을 입술로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고 시인할 때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나서 형통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통케 되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형통케 되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하여 자기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끊임없이 시인하여 듣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 만사가 다 멋대로 된다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되는데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심하고 약속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그 복 주신다고 그 말씀이 내게 현실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시인해야 되는 원인이 뭐예요? 들어서 말씀을 내 영혼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은 믿음의 원리를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심기우라 너희는 뭐 했을 것이요? 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면 그 뽕나무 너희 말에 뭐 했을 것이다? 순종할 거예요. 우리의 말이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말이 우리에게 귀에 들려져서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의 말은 뽕나무까지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범사가 다 뭐에 의해서 뭐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기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이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말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들은 것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만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믿음을 달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끊임없이 말씀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는 말을 자꾸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원리를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10절 말씀은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입술로 시인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시인되는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입술로 읽든지 말씀을 자꾸 귀로 듣든지 하여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여 자꾸만 말씀을 소리내어 읽든지 자꾸만 귀로 들어서 믿음이 자라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될까요? 시편 42편 1절에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건기에 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건기는 비가 안 내리는 시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건기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슴은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 헤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이 목마름이 있어야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거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사모함. 목숨 거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내가 죽어 하고 사슴이 끝없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믿음을 결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니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또 외운 말씀을 끊임없이 또 입술로 소리내어 중얼거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내 영혼에게 들려줘야 내 영혼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목마른 사슴이 입을 열고 헐떡임 같다고 고백해요.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47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바라서 사모한 마음으로 새벽전에 말씀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 말씀을 줄인 영혼을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이가 배고파서 응하고 막 울어대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방치해두는 엄마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잠시 제쳐놓고 얼른 달려가서 아이가 만족하도록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이는 말씀에 줄인 영혼,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지 않고 젖을 먹지 않아도 젖을 달라고 울지 않는 아이는 이미 분명 병든 아이임에 틀림없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어요. 건강한 아이는 젖을 물리면 잘 먹습니다. 그런데 병든 아이는 젖을 물려도 안 먹어요. 또 배가 고파도 안 울어요. 병든 아이예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굉장히 조용하네요.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갈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공동체에서 분리되지 말고 모이기에 있어야 돼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옛날에 제가 굉장히 즐겨봤어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되네요. 그거는. 그 프로그램 보면 사자가 코뿔소를 잡아먹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사자가 코뿔소를 잡아먹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코뿔소 무리 가운데서 사자떼가 달려가서 한 마리를 다 따로 떼어놓습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를 떼놔요.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사자가 막 등으로 올라가고 다리를 물어뜯고 막 해가서 그 코뿔소를 결국 쓰러뜨려요. 그리고 나서 뜯어먹어요. 이게 사자가 코뿔소를 잡아먹는 장면인데, 이게 뭐가 같냐면 마귀가 성도들을 신앙을 잡아먹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신앙을 무너뜨려서 마귀가 성도를 취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넘어뜨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마귀가 의르사자처럼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도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뒤처진 자를 쳤어요.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영원토록 저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은 영원토록 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특성이 뭐냐? 마귀의 특성이 뭐냐? 홀로 처진 자, 공동체에 또 분리된 자, 요 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코 공동체에서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해요. 불도 장작개비를 막 모여놓으면 아무리 나무가 마르지 않은 나무보다 팍 더 힘을 내고 잘 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같이 불을 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모여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 믿음의 불, 전도의 불, 성령의 불 막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장작개비가 잘 탄다고 하나를 너는 잘 타니까 혼자 타거라. 잘 탑니까? 얼마 못 가서 이 장작은 꺼지고 맙니다. 혼자는 안 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거친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입니다. AD 70년 서기 70년 7월 9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할 때까지 1900년간 유대에 있는 유랑자로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계 도처 나라에서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디에서도 유대인을 반기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가장 가혹하고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박해를 받으며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여 년간 나라 없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떠돌며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과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을 여러분 잃지 않고 고스란히 지켜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랍비들이 강론했어요.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삶이 힘들다고 회당에 모이지 않았더라면
삶이 힘들다고 예배를 등한히 했다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었고 그 나라는 결코 독립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이스라엘 독립이 현실화된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었었던 모이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계속한 결과로 그들은 그 누구도 꿈꿀 수 없었던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자 로마인들은 기독교도들을 십자가에 달아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지며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런 박해는 네로 황제 때인 AD 64년 네로치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시흥 뭐가 안 떠오르 시감 영감이 안 떠오른다고 불을 질렀지. 그래놓고 그것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사자밥에 던지고 또 지도자들은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태워서 산채로 죽였어요. AD 64년부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250년 동안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성도들이란 박해를 받으면서도 AD 200년부터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비밀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초석으로 예배하고 매일 예배하고 안식일도 예배하고 주일날도 예배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를 들고 전쟁에 승리하는 꿈을 꾸고 그대로 십자가 들고 전쟁에 나와서 전쟁에 승리하여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 당시에 로마의 원로들과 장군들 중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지지가 없이는 로마를 통치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80년이 지난 AD 392년에 기독교도들이 얼마나 로마에 많아졌으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채택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보아 기독교도를 핍박하여 기독교를 없애고자 했던 마귀의 전략은 여실히 실패했고 환난과 고난과 같은 도전을 통하여 더 번영하고 더 찬란한 문명이 발전했듯이 기독교와 이 교회가 로마의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로마를 결국은 삼켜버리는 놀라운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버텨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모진 기독교의 오랜 기간 동안에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러한 극심한 도전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멸망하지 않고 파멸하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꺼버져 버리지 않고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뭐에 힘썼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일 수 없게 되는 교회의 존폐가 걸린 심각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질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 국가에서 300명 이하는 20명까지 300명 이상은 5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조금 숨통을 풀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는 코로나를 막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도도새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날개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자꾸 세상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너희들 세상 것만이 다가 아니야. 세상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 존귀한 것을 추구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날개를 짓을 하라고 하늘 향하여 날라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 교인들은 도도새처럼 세상에 취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하늘을 나는 기도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공중을 날 필요성을 상실한 도도새는 날아보지 않아서 하늘을 나는 날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가의 대부분의 교회가 하늘을 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하늘을 나는 기도의 날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능히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날 필요성을 못 느끼는 현대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는 땅의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기도의 날개로 하늘을 날아 하늘의 보화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코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하늘을 나는 기도의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올라 하늘의 것을 취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자가 되십시오. 부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자가 되십시오. 부디 어떠한 상황에도 공동체에서 분리되지 마시고 모이기 힘써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